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아모스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기본에 집중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청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유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타지에서 지내다 보면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다 익숙치 않아서 불편하지만 무언가 혼자서 무인도에 이렇게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비록 몸은 일본 땅에 있었지만 서울에 있는 여학생을 열렬히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그 여학생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장 실력을 다 해서 이제 연애 편지를 일본에서 서울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학생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문장들을 골라가지고 사랑하는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편지를 받았다는 연락도 없고 그러니 답장을 받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여학생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독수리 같은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 이 남자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는 이거 연애 편지구나 하고는 그거를 뜯어보아서 다 읽어보고는 그 여학생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전에는 우리 사감 선생님들이 종종 그랬습니다. 규율을 지킨다, 여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청산유수로 편지를 써도 그 당사자가 편지를 못 받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편지의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자기의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면 아마도 그 여인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까. 또 이 기독교 학교의 계통이니까 이 사감 선생님이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면 그래도 성경 구절이니까 편지를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결국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성경 구절을 보냈을까? 대략 추측이 가시죠. 성경에 사랑에 관한 좋은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쭉 뽑아놓고 그 사랑 구절들로 고백을 한 것이지요. 아마도 이 사랑이 들어가는 낱말을 더 크게 더 강조해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제 그리고는 로마서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이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낸다고 과연 그 여학생이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가 백미입니다. 마지막 편지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무슨 구절일까요?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듣는 구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처럼 사랑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고 싶고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이 사랑이죠. 보아도 보고 싶고 멀리 있으면 한없이 보고 싶고 보지 못하면 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것, 그 음성만 들어도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전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사랑 앞에는 아무런 반론이 없는 것이죠. 그냥 다 맞습니다. 그 사람 말이 다 옳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생각보다 당신 생각이 훨씬 더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듣게 되는 것이지요. 가끔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 연어들이 막 헤엄을 치면서 바다를 거슬러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연어들이 떼를 지어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호수로 헤엄치면서 올라가는데 강물을 거스르고 때로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장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연어와 같은 동물들을 회귀성 동물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지요.
몸속에 있는 어떤 나침판을 따라서 태양을 이정표 삼아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동물을 우리는 회귀성 동물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동물들은 자기의 고향인 줄 알고 때가 되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일까? 과연 그들은 무엇에 끌려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 것일까? 많은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 보지만 그것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저들이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듣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이런 기본적인 그 원초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그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에 의해서 그 생을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차원의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본능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는 좀 못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선과 악의 분별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지으심에 합당하도록 빚어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인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인가? 왜요? 우리는 매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한 달 동안 이 아모스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아모스이 말씀을 꺼내들게 하셨을까? 왜 하필 목사님이 이 아모스의 말씀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신다고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거슬러 올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 아모스의 말씀은 지난 2월에 우리가 소예언서 말씀을 다루면서 저희가 이미 다루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언서들을 다루면서 이제 아모스의 말씀을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8월 이 뜨거운 여름 우리의 가슴에 말씀의 불을 지피는 마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운 시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로 분단되어 있을 때 이 북쪽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력한 군대, 또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그런 번영의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를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가장 피폐하고 가장 가난했던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 있고 약자들의 형편은 점점점 나빠졌습니다. 가진 자들은 안일하게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그야말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가 바로 아모스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배부르고 안락한 그 풍요의 환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만 그들이 배부르고 평안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였으나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궁핍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죽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씀이 아모스 곳곳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너무도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사자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실 때 그냥 조용히 조곤조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면서 울부짖으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악함과 무정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본질상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잘못할 때 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본질상 항상 좋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받아주기만 하면 그 자녀는 결국 더 삐뚤어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였을 경우에는 책망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책망의 매를 잘 맞으면 그것이 오히려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환난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앞날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선포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인 이 시대를 향하여 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말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말씀의 자리,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게 되고 교인 숫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내에 분란이 생기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도움을 받았다 하고 어떤 사람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불평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져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그 불평의 씨앗이 결국 갈등의 불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 좋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수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이 맛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때론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서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빨간색이 옳습니까? 파란색이 옳습니까? 국수가 좋은 것입니까? 밥이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너희가 분쟁하는 것 말고 나는 기도하는 일, 말씀을 붙드는 일에 집중하겠다. 사도들은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이 2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와 같이 당장에 읽을 때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두 사람이 어찌 동행하겠는가,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포효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자와 같이 울부짖어야 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든지 같이 가는 사람의 뜻이 맞아야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리로 가자 하고 어떤 사람은 저리로 가자 하면 그 두 사람은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맞지 않으면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원을,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걸음을 그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의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 환상,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잠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울부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지요.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말씀들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선지자로서도 그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슴에 말씀의 불을 지피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붙들린 인생을 산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은 모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불이 살아있는 사람은 때로 심판의 말일지라도, 책망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비가 어느 날 관직에 나아가고자 스승 노식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정연이라는 학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이제 개울가에서 아주 괴팍한 노인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유비는 그 노인이 이 차가운 겨울에 이 거울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노인을 등에 업고서 아주 정성스럽게 그 노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도움을 받은 노인은 자기가 무례하게 군 것을 사과하고 유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그 개울가 옆에 있었던 고목 하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이 노인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유비는 그 노인이 보여주었던 그 고목나무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삶의 아주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이 고목나무를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 오래된 이 고목나무에 높이 있는 가지부터 그 나무가 점점점 말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무의 아래쪽, 나무의 뿌리를 보니까 뿌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아래에서 새로운 줄기가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비는 자기가 스승에게 받아든 추천서를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돗자리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장 바닥에서 그의 평생의 동지인 유비와 관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비의 생각에 높은 가지의 기상에서 붙어있는 또 다른 가지는 곧 말라서 없어지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추천서를 받아서 올라 접붙여진들 그것은 금방 말라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뿌리로부터, 땅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뻗어나가는 것이 싱싱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뿌리 되시고 삶의 원천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가지고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시절에도 청청한 잎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도